38절부터 5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교와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난이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때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곤용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썩어짐의 종노릇하지 말고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38절을 보시면은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죠.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자기를 증거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곧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 안에는 우리의 의가 전혀 개입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복음 전도할 때 귀신이 나가고 기소와 표적이 나타날지라도 그것은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마다 담임 목사의 우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만큼 담임 목사의 우상이 성도들 마음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엠만이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하는 자를 분리를 시키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은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이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좋아야 되고 은혜를 받으면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온 교회가 이 부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복음 전도하는 그 방식을 보면은 담임 목사를 자랑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담임 목사를 자랑하라고 복음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담임 목사가 말을 잘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글을 쓰는 신리는 하나님이고 글을 쓰신 이는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의 우상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요 그 복음에서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어있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이걸 알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 안에 목회자의 우상이 얼마나 많이 자리 잡고 있는지, 얼마나 목회자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이것들이 다 무너져야 합니다. 오직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드러나기를 바라고 이 말을 꼭 새기셔서 날마다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를 주의 번호 축원합니다. 교회가 커도 마찬가지. 교회가 크면 이제 교회 우상이 생깁니다. 교회 우상, 건물의 우상이 생깁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교회가 최고라는 우상이 성도들 안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우상이요, 저래서 우상이요. 뭐 프로그램이 많아서 우상이요. 뭐 사람이 많이 모여서 우상이요. 모든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아무리 큰다 할지라도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이 크지 않냐면 교회 큰 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리 목회자가 말씀을 잘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지 않냐면 하나님과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크게 깨우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한 자는 사람들 하여금 자기를 주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큰 분별의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복음은 들을 때마다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왜 있느냐? 성도를 속에 있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죄가 보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죄가 사해지냐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앞에 심히 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 죄가 보이고 깨닫지 못한 것이 보이고 자기 어리석은 것이 보이고 온전치 못한 것이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말씀을 헛것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우리 곁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더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복 중의 복은 제사함의 복입니다. 근데 제사함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의 중심이 될 수가 있어요. 복이 곧 제사함이고 제사함이 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함을 떠나는 다른 어떠한 복도 구하지 말고 그 제사함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제사함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루어지고 말씀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 이루어지고 제사함은 우리 영혼이 성장할 때 이루어지고 우리가 성숙할 때 이루어지고 우리가 아멘할 때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이 제사함만큼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속죄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정말 속죄함을 얻은 기쁨이 내가 난 자식보다 소중하고 내 옆에 있는 남편보다 더 소중한지 정말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이 생각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속죄함을 얻은 기쁨, 제사함을 얻은 기쁨이 그렇게 소중한지 보시라 이 말. 이 중심이 없는 사람은요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오직 제사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직업을 갖는 것도 오직 제사함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제사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죄를 사하기 위하여,
아멘. 제3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제3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모든 언행 심사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부들이 부엌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제3을 위해서 자기가 서 있어야 합니다. 과연 내가 제3을 위해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이고 있는지 보시라 이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사냐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육체가 허기지니까 허기진 그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제사함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사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혀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제사함 받기 위하여. 제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니.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제사함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제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이 아니면은 다른 방법이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지 않고는 제가 사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지 않고는 제가 사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선행을 해가지고는 제가 사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고는, 우리의 자랑을 드러내가지고는 제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아요. 그것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정한 부정한 것을 안 먹어요. 그것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서 정한 안식일을 잘 지켜요. 안식일 규례를 잘 지켜요. 그것 갖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육체가 단순히 실천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서 난 그 의 가지고, 자기에게서 난 자랑 가지고 말씀대로 살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근본이 믿음에서 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믿음으로. 근데 우리는 자기 자랑으로, 자기 힘으로 행하는 거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행하지 않고,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 자기 욕심으로 행하기 때문에, 자기 의를 행하기 때문에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행위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할 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장원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행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것을,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놓고 자인해야 합니다.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을 떠난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싹 불법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이클 하나 돌리기가 그렇게 힘들어.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야 이 사이클이 돌아간다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설거지를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입을 벌려 찬양하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 순종하는 길이 되어지고 주님의 힘으로 그 일을 행하고 주님께 그 영광이 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쉽게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를 키운 것도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 놓고 기도를 엄청나게 해야 돼요. 머리는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어질까? 내가 무슨 방법을 쓰면 그렇게 되어질까? 우리가 무슨 방법을 쓴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은혜로 되어지는, 은혜로. 우리가 기도하면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께로부터 나온 것이 없네요. 다 내가 나가나요? 내 중심에서 내가 나가네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오는 것 가지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살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시는 자가 되겠다라고 기도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깨어있는 것도 하나님으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죠. 여러분들이 잘나서 깨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요. 왜? 정죄하는 그것이 뭐냐? 주께 나온 게 아니거든요.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이 주께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주시지 않는데 원망하고 앉아있고, 자기 색깔을 입히고 있고, 자기 방법을 구사하고 있고, 그러니까 쌓은 의보다도 날마다 쌓여진 죄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날마다 죄가 쌓여지는 것보다 제사함이 많은 사람들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이 길이 날마다 성공하는 길이죠. 날마다 성공은 돈 버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쌓여지는 죄보다도 내 안에 찾아온 영광이 더 많아야지. 그래야 하루도 남는 장사예요. 남는 장사. 기독교 안에서 믿지는 장사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으로 살면요, 다 남는 장사예요. 육으로는 손해볼 수 있어요. 육으로는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면 다 남는 장사죠. 주님 안에서 고난을 받아요.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로 인내해요. 다 남는 장사죠. 남는 장사. 이 남는 장사를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따라서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 어렵다 함에 대해서 너무너무 몰라요. 어렵다 함에 대해서. 이 교리가 문제죠. 교리가. 어렵다 하시면 하나님이 한 번 어렵다 한다는 거예요. 한 번. 성경을 한 번에 읽어봐도요, 그 말이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 한 번 어려워지면은 누구든지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구원이 폐해지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믿음은 수 없는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기쁨의 믿음이 있을 수 있고, 병 고치는 믿음이 있을 수가 있고, 아멘하는 믿음이 있을 수가 있고, 지혜의 믿음이 있을 수 있고, 지식의 믿음이 있을 수 있고, 감사의 믿음이 있을 수 있고, 긍정적인 믿음이 있을 수 있고, 적극적인 믿음이 있을 수 있고, 전도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고, 봉사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믿음 요소마다 우리 하나님은 어렵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고 어렵다고 하시지. 아멘 합시다. 다른 것 보고 우리를 어렵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소마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요소마다 거듭나야 되죠. 그래서 내가 어떤 믿음이 없는가, 어떤 의의가 없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은. 근데 그 옳은 행실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세마포란 말은요, 이 세자가 새로움을 가리키는 그런 세자가 아니에요. 가늘 세자입니다. 가늘 세자. 가늘 세자. 아주 가는 실로 지어진 그 옷을 세마포 옷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세마포 옷은 뭘로 이루어지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그럼 이 옳은 행실이 헬라 원문으로 어떻게 돼 있냐? 디카이오마입니다. 디카이오마. 의들이라.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자기 안에 의가 적으면요, 우리 속 사람의 그 옷은 엉성한 옷을 입고 있어요. 시루라기 몇 개 걸치고 있어요.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우리 보이는 육체가 옷을 입듯이 우리 속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 있습니다. 의가 없으니까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세한 부분에서 구석구석마다 믿음으로 살면은 우리 속 사람이 입혀진 그 옷이 촘촘한 실로 짜여지는데 다들 엉성하게 속이 훤히 드러나버려. 벌거벗은 자처럼 속이 다 들려 보인다는 거예요. 그는 의 가지고는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우리 인간이 정신이 온전한 사람 중에 내가 당신 앞에 1,000억을 갖다 줄 테니까 머리께 밖에 홀레당 벗고 밖에 좀 나가보세요.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요, 온전한 사람은 절대로 안 그럴 거예요. 돈보다 소중한 게 있어요. 그러나 돈에 미친 사람은 나가겠죠. 누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죄를 하든 홀라당 벗고 밖에 나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이유가 뭡니까? 벌거벗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는 숨었습니다. 왜 숨었느냐? 벌거벗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벌거벗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자기 방법으로, 자기 의로, 자기 자랑으로, 자기 합리화로, 자기 두둔으로 아무리 자기를 가리려고 또 가리려고 해도 우리 속 사람은 가려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힘으로 가리려고 그래. 자기 수치를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가리려고 합니다. 자기 부끄러움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가리려고 해요. 그 부끄러움을, 그 수치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하고 감추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가 없어요. 의를. 우리가 스스로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감추려고 해서 감춰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은밀한 것을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 드러내버립니다. 하나님이 드러낼 때는요, 만인들 앞에 수치를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스스로가, 하나님 자신이 드러내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드러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겠습니까? 존경을 받겠습니까? 자기 수치를 드러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러낸 사람은요, 영광이 있는 사람이죠.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다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감출 수가 없어요. 드러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투명 인간처럼 살아야 됩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니까. 같아야 돼요. 그거 놓고 기도해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린 진실되게 살아야 돼요. 진실되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진실하십니까? 진실이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 며칠 저는 계속해서 회개합니다. 가증되고 거짓된 나를 용서해달라고. 가증되고 거짓된 나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들 얼마나 내가 거짓된지 잘 모르잖아요. 네. 말씀 앞에 온전히 서보세요. 부끄러울 것뿐입니다. 부끄러운 것뿐이에요. 그만큼 거짓되고 가증된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뭐가 잘났어요. 우리 스스로가 각자가.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뱀의 허물을 벗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뱀의 허물을 날마다 뒤집었어요. 그것이 우리 각자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날마다 의로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나님이 41절 보면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선지자의 말이 이 말이 이루어지면 곤란하죠.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한 일을 행할 것이나 사람들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너희가 믿지 못한다는 이 선지자의 말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되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기 백성은 듣기는 들으나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소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하고 볼 수 없는 소경이 되어져. 모든 사람 인생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에 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해요. 내가 얼마나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가, 얼마나 우상숭배를 많이 하고 있는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거짓된 것들이 보인 것만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수치거리가 아닙니다. 내가 덮어놓고 있는 그것이 수치거리고 발설하지 않는 그것이 수치거리예요. 우리는 더러운 것들을 끌어내야 합니다. 감추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 자기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사단은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을 사단은 원치 않습니다. 야, 그 수치스러운 왜 드러내냐 너. 우리가 늘 속이죠. 네가 네 잘못을 드러내가지고 사람들이 다 너를 속그라지래. 그래도 드러낼 거냐? 속에 사단이 속삭거려. 네가 들으면 목사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겠니? 응? 네 길을 네가 왜 스스로 막니? 이런 소리가 우리 마음속에 너무 많이 들려요. 너무 많이. 투명해지시길 바라요.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성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예배를 하고 있을 때 두 사도가 들어갔을 때 회당장이 바울에게 말씀을 증가하게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뭔가 느낀 것이 있었죠. 그래서 다음 주에도 하라는 거예요. 자, 이 교회가 지금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바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날을 지킨 게 아니야. 사실은 안식일을 지킨 거죠. 맞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골로새서를 보면요 안식일에 대하여 편론하지 말래. 다투지 말래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하고 틀리면 2단 3단이에요. 여러분들 주일날이 안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근데 바울은 이거 갖고 다툰 적이 없어. 야 너희들 토요일날 안식을 지키지 마라. 주님이 주일날 부활했다. 주일날 안식으로 지키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니까.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게 해? 싸워. 안식교는 토요일날 안식이다. 우리가 맞다. 너희가 잘못됐다. 서로 2단 3단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안식교는 토요일날 안식을 지킵니다. 바울이 지금 해당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토요일날 예배된다고 정죄했습니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지하고 한마디면 다 이단이야. 다 이단. 성경에도 그것은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일에 대해서 편론하지 말라. 서로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날짜를 중요하게 여기 날짜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날짜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날마다 안식일이 되기를 원하죠. 날마다.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도 토요일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오늘날 기독교도 주일날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죠. 일요일날을 그렇게 소중히 여겨요. 그래가지고 서로 2단이 3단이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그것 때문에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툰 적이 없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해당에 가가지고 2단이다 너희가. 우리 예수님이 다 패하셨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왜? 왜 그랬을까? 왜? 무식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모르는 자들이 그런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싸울 것이 없어 그거 갖고 싸워. 그거 갖고. 다들 자기 의를 드러내. 자기 의들.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게 싸울 일이냐 그게? 토요일날 예배든다고 해서 싸우고 주일날 예배든다고 해서 싸울 일이냐 그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문제는 너희 안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알맹이는 뺨먹으려고 껍데기 갖고 싸우냐 너희는? 저도 지금까지 수없는 설교를 들었어요. 수없는 설교를.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니까. 성경을 보니까. 왜 사람들이 성경과 달리 가냐는 거예요. 왜가 달리 갑니까? 초대교회가 부활절을 지켰습니까 지금? 날짜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어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초대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며 바울은 안식일 날 말씀을 증거했다니까. 예배했다니까.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계획하려고 안 했어요. 바울 서신은 어디에도 그걸 계획할 생각이 하나마도 없어요.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한다면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지금 우리를 계획하기를 원해. 우리를 계획하기를 원하죠. 본질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우는 본질도 아닌. 껍데기 갖고 싸우는 껍데기 갖고. 마찬가지. 침례교회와 장로교회 세례와 침례 가지고 싸우죠 또. 다 껍데기 갖고 싸워요. 껍데기 갖고. 바울의 눈으로 보면은요 참 안타까울 일이죠.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대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다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도 율법적인 외식이야 다 그게. 외식. 유대교인과 뭐가 틀려요? 유대교와.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어찌하든지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주님과 화합을 해야 돼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안식일이죠. 안식일 날이. 회당을 찾아갈 때 바울은 주일날이 아니었어요. 안식일 날 찾아가요.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난이라. 바울이 만약에 안식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했으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도로 가다고 해서 의논을 했을 거예요. 예루살렘 회의를 했을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44절) 봅시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언제 모였어요? 안식일에 모였어요. 사람들은 성경이 어찌한가를 보지 않고 우리는 사람에게요, 누구한테 들은 것 가지고 얘기를 해요. 들은 것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다 들은 성도들은 담임 목사가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죠. 그대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초대교회 전통도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안식일날 토요일을 강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이 돼가지고 그 날짜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거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경계의 대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크게 넓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서로 정죄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한 의도를 잘 깨닫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대요. 그 무리는 어떤 무리겠습니까? 많은 무리가, 온 시민이 바울의 말을 듣고자 모이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듣고자. 지금 이게 시기할 거리입니까? 시기할 거리예요.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자 사람들이 모이죠. 많이 모이면 다 시기해. 그 사도들은 이제 뭔가 될 것 같다 하는데요.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다 그래요. 반드시 반대자가 나타나요. 신비할 정도로. 이제 뭔가 될 것 같다 하는 순간에 뭔가 반대자가 항상 나타난다니까.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 믿음 안에서 뭔가 될 것 같은데, 열릴 것 같은데 반드시 그 다음엔 반대자가 나타나. 여러분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 인생도.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많이. 교회 일도 마찬가지. 뭔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이제 뭔가 될 것 같다 하면요, 반대자가 나타나. 시기하는 무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기하는 무리. 신비해요, 신비해. 못 봐주는 거예요, 못 봐줘.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놀라운 일이죠.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우리가 안 모였으면요, 반박도 안 하고 비박도 안 해. 왜? 많이 모이니까. 유대계 그 전통이 막 무너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 무너지려고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죄인이죠. 예수님을 또 죽였으니까. 그래서 진리를 가진 사람은 항상 반대자가 있어요. 반대자가 없으면 진리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박 목사가 성경을 통해서 전한 성령의 그 성령을 따라 전한 그것에 대해서 반대자가 없으면 교회는 아니에요. 그 반대자가 때가 되면 이제 나가죠. 나가게 돼 있어요. 항상 있어. 참 선지자는 모든 사람들 100%다 환영받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런 무리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 걸 모르죠. 수렁에 빠뜨리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령이 붙잡힌 사람이라면. 다른 건 다 믿는데 그것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것이 자기 문제라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봐. 절대 생각을 안 해보죠. 그건. 그 고정관념이 문제죠. 고정관념. 자기가 옳다는 거죠. 스스로 신령한 체 하지만은 뭘 모르죠. 뭘 몰라. 저는 성경을 이렇게 탐독하다가 깨달은 바가 참 많아요. 모든 교회가 내가 소속된 그 교회를 봤을 때도 하나님이 원한 길로 안 가. 이상하다 하면 뭐가? 이상한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경영하는 무슨 단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자꾸 사람이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사람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 사람 냄새. 물론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겠지만은 말씀과 거리가 먼 것이 너무너무 많아. 말씀과.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봐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원치 않아. 하나님이 합당한 말씀을 내가 줬는데 너희들은 영생을 얻지 않으려고 스스로 자처한다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어? 가만히 있겠냐고. 영생을 얻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자처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영생을 버리고 영생을 얻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자처한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성령에 붙잡힌 사람은요, 누구의 정죄도 아무도 받지 않아요. 아무도 받지 않는다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도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어떤 부딪히는 것들도 그것 때문에, 부딪히는 그것 때문에요, 기가 꺾이질 않아요. 그래서 복음은 멈춰서지 않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참 복음은 멈춰설 수가 없어요. 중지될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로 흘러갈 뿐이에요. 물이 위에서 쏟아집니다.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는데 그 물길을 누가 막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안 받아들이면 물길은 다른 데로 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홍수가 났는데 그 물길을 누가 막아? 막을 수가 없어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스스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랬어요. 이방인. 어디를 가든지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되 그 동네에서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냐면 신에 묻은 먼지라도 털어버리라. 먼지라도.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죠. 그렇게 바울은 살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타협을 많이 하잖아요. 타협을 너무 잘해. 지혜롭게. 그것도 인간에서 난 지혜. 아, 그게 아니고요. 따스히 봐. 그게 아니고요.
복음은 타협이 없어요. 뭘 타협해? 타협을. 목사님처럼 그렇게 강하게 말하면 누가 믿어요? 누가 받아들이려고 해요? 좀 부드럽게 하세요. 말 같은 소리는 아니죠. 말 같은 소리는. 복음은 불의와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강합니다. 복음은 자기가 부딪혀서 자기가 깨지지 않습니다. 불의가 깨져요. 복음은 때로는 거부당하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당하지만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진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사람은 죽어서 없어질지라도 진리는 승리합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은 다른 데로 흘러가 버려요. 다른 데로. 여러분이 복음에서 끊어져 버린다니까. 끊어져 버려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그랬어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증거한 자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얼마나 교만하게 느껴지겠어.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바울과 바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만약에 내가 이 말을 했으면 여러분들 얼마나 교만하게 여겼겠어요. 했겠어 안 했겠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복음이 가려진 자들에게는요, 복음이 교만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가려진 자에게는. 그러나 구원받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이방인들은요 듣고 기뻐해. 아멘님 합시다. 근데 정작 깨지 할 유대인들은 비방하고 반박을 하고 반대를 한다니까. 오늘은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사람은 환영을 해요. 좀 안 당한 사람이 전부 다 반박을 하는 거예요. 반박을. 똑같아요. 똑같아. 복음의 원수가 누구냐?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원수야. 원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수용력이 강해요. 뭐가 걸릴 것이 하나도 없어. 다 수용을 하죠.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근데 머리통에 뭔가 좀 안다고 한 사람, 배웠다고 한 사람이 문제예요. 항상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존 세대가 문제다니까. 기존 세대들이.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런 사람들이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이런 사람으로 드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에요 말빨이 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각자를 봐. 교회의 말빨이 얼마나 센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한번 보라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안다는 사람들이 뭔가를 안다는 사람들.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죠 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의 원수이죠. 원수. 이제 감 믿는 사람은 순수해요. 마음을 열어요. 수용력이 강해요. 왜? 속에 선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나 오래 믿었던 사람은 선지식이 너무 강해.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사람은 다 교만해. 다 가봤다는 거지. 다. 뭐 여러분처럼 뭐 나는 안 가봤겠습니까? 여러분만큼 나는 안 돌아다녀 봤겠습니까? 그래서 이래서 교만 저래서 교만. 사람들이 다 그래요. 기도를 좀 해서 교만.
계시를 받아서 교만. 안다는 거 다 안다는 거. 뭘 알아 알기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교만.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죠.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칩니다. 겸손한 자를 높여요. 할렐루야. 교회는 다 겸손으로 허리띠를 통해야 돼. 겸손으로. 그래야 우리 자신이 살아요. 반드시 교만한 자는 끊어지게 돼 있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끊어버려요. 그건.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백일하에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움직이기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주의 종과 마음이 합해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해질 수가 없어요. 합해질 수 없어요. 주의 종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야. 생명을 주는 일이죠. 아멘 합시다. 근데 자기 스스로가 꼬여요. 자기 스스로가. 신비해요. 신비해. 자기 스스로 꼬입니다. 나는 꼬인 적이 없는데 자기 스스로 꼬여요. 자기 스스로. 망할 짓이죠, 그건. 우리가 하나님에 끊어지려면요, 가장 먼저 끊어버린 게 뭐냐면 주의 종들부터 끊어집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죽어.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어요.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가. 자기 스스로 오해한 것도 엄청나게 많고요. 미리 짐작한 것도 너무너무 많고요. 목사 속을 혼자 다 들여다보고 있고요. 내가 여러분들 더 잘 알지 여러분들이 나를 잘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나를 잘 알도록 하나님 해줄 것 같아? 그럴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요 다 알지만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기도하고 있다니까. 축복 기도하면 기다려요. 자기 혼자 꼬이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마음속에 못마땅한 것이 계속 올라와. 계속 이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못마땅하고 또 요구사항이 많아. 하나님 앞에 요구사항이 아니라 목사의 요구사항이 많아요. 목사에게. 여러분 목사에게 요구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목회자가 하는 일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야. 그 생명 받는 거 다른 거 외에는 요구를 하지 말아야 되죠. 목회자가 자기에게 나오기를 원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와야 돼. 여러분 스스로가 살기 위하여. 어린아이들이 자빠지면 그러죠. 자빠지면은 주변을 두리번. 나 누가 이렇게 줄 사람 없나? 이렇게 두리번. 똑같아, 신앙생활도. 지가 자빠지 안 일어나. 누가 이렇게 세울 때까지 안 일어나는. 우리 교회는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못 일어나면 스스로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를 키우는 목회를 하지 않을 겁니다. 자꾸 시험 들으면요, 누가 내 형편을 알아주기를 굉장히 원해요. 누가 나를 대변하는 대변자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시험 든 거, 시험 든 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큰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다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데 영생을 받지 않도록 작정된 자는 절대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신비하게 교회 안에서도 갈라진다. 알고 보면 쭉정이가 갈라져요. 갈라져. 교회가 성장하려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이 흔들어요. 개척교회 때. 왜? 기초를 놓을 때 그냥 어중이 떼중이 가지고 기초를 놓지 않아요. 예. 알곡들을 통해서 기초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흔들어요, 하나님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이 키즈라고 있는 것도 모르죠. 뭐 눈만 뜨면 주변이 다 교회 천지잖아요. 교회. 우리 교회에서 떨어진 사람은요, 불신자로 나간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내가 걱정도 안 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닐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닐 수가 없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에서 알곡으로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은 전부 다 키질해서 날아간 사람으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아직 기초가 안 되니까 여러 기초를 마련하지 않고는 올 수 없는 사람, 자격 상실된 자로 여겨집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기를 원해요. 살아남아야 돼, 살아남아야 되죠. 주님이 까불러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에서 까부른 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알곡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환상으로 봐. 이 교회와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있어. 이 세 사람 영성교회라는 방주가 있는데 그 방주에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봐. 그러면서도 올라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지시를 해줘서 가르쳐줘요. 그래도 못 올라와. 방주에 타지를 못해요. 항상 주변만 배회하는 거예요. 배회. 그 주변 배회가 뭔지 아세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무슨 복을 붓겠습니까? 영적인 복을 붓겠습니까? 환경의 복을 붓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복을 붓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됨을 원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하나가 되기를, 오직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다가 실족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실족하라고 전해진 게 아니거든요. 살라고 전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붙잡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느 누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험 들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살라고 전하는 거고 돌이키라고 전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저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요 정으로 키우고 싶지 않아요. 사랑이 뭔가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목회자가 말한 사랑이 뭔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돼. 나는 20년 동안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왔기 때문에 사랑이 뭔 줄 알아요. 내 인간적인 정이 사람들을 붙잡으면 그건 인정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붙잡아야 되고 할렐루야 성령이 붙잡아야 돼.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온 사람이에요. 내가 붙잡으면 뭐야? 하나님이 붙잡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의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각자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반대자가 있다고 해서 복음이 맡기는 게 아니에요. 반대자가 없으면 복음이 안 퍼져 오히려. 반드시 반대자가 있다니까. 언젠가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이 목사가 반대자 이단 정죄받고 3단 정죄받으면 떠나갈 사람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아무도 모르죠. 언제 신발 거꾸로 신을지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사람을 배신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배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어디 나가면은 나를 비방해. 목사를 비방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나가면요, 복음을 비방해. 여기서들은 복음을 비방해. 그럼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야. 죽어요, 죽어. 나를 비방해서 살아남을 수 있어. 그래, 여기서 전해진 그 복음을 비방하면 잘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인생 끝장나기 굉장히 쉬운 거예요. 조심해야 돼. 삼가해야 되죠. 내가 사람을 부인해도요, 제삼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배신해도 제삼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어요. 복음을 배신하면 다른 복음은 절대로 주어지질 않아요. 그냥 강등이에요, 강등. 합격하지 않으면요, 절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남을 보지 말고 자기를 보라. 자기 고칠 것만 보라. 나도 목회를 하면서요, 내가 가장 괴로운 게 뭐냐면 성도들이 말 많은 것. 말 많은 것. 원수들이죠. 속에 있는 원수들. 근데 자기가 그 원수의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걸 모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흩어요, 그게. 근데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근질근질해서. 이 근질거리는 그런 사망의 권세가 너무너무 강해. 평생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권세가 강하죠.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한 것들. 사람들의 마음에 사망을 뿌리는 일들. 세우는 것도 아니야. 흩트는 일들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사단의 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복이 없어. 오는 복도 달아나버려요. 우리 하나님은 테스트 해보고 테스트. 그 테스트에 합격해야 반드시 눈앞에 복이 있을 때 테스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테스트에 합격해야 그것이 와. 근데 항상 복이 앞에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은 그 일이 계속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신비에 주기적으로 발생해요. 주기적으로. 해마다 주기적으로. 그때가 오면 또 와. 신비해요. 신비해. 여러분들이 한 1년 주기를 한번 보세요. 1년 주기 시험 들 때가 언젠가. 어떤 사람 봄에 시험이 잘 들어요. 어떤 사람 여름에 시험 잘 들고 어떤 사람 가을에 시험이 잘 들어. 그럼 내년 가을에 또 시험이 또 와. 비싼 시험이 또 와요. 신비해요. 계절 따고 들어와요. 근데 몰라. 그 세월을 20년, 30년 하는데도 몰라, 자기 모습이. 따라서 해봐. 시험도 계절 탄다. 계절 타요, 타. 우리가 그만큼 미련합니다. 깨어있지 못합니다. 한결같은 믿음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내 가장 큰 고통이 뭐냐?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그렇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게 되어지죠. 어떠한지. 한결같이 은혜의 자리에 자기를 갖다 놓은 사람도 드물고 한결같이 기도한 사람도 드물고 다들 이랬다 저랬다 들쑥날쑥. 다 연약함이죠, 연약함.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능력 주신 자 안에서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의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비방하고 반박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유대인들이 이제 선동하는 여러 사람들을 충동.
근데 덩달아서 죽는 거죠. 경건한 기부인들 다 이름 있는 신의 유력한 사람, 이름 있는 자를 힘 좀 쓰는 사람들을 다 선동해갖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쫓아내.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쫓아내면? 엄청나게 낙심되겠죠? 절망하고 좌절하겠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근데 복음은 이렇게 비방을 받는 거. 살아있는 복음은 항상 이렇게 이런 일이 당한다는 거.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복음은. 근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고 했어요. 선지자가 복음 전도자가 그 지역에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지역과 함께 하지 않아. 복음이 절대로 전해지지 않아. 무서운 일이요. 무서운 일. 그리고요, 티끌을 떨어버리고요, 이곤이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은 뭐라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래. 여러분 같으면 기뻐하겠어? 폐잔병처럼 기죽어. 아파트 문을 열었는데 물세례를 줘버려요. 바가지로. 그 물세례 주는 그 집을 진돗개가 물듯이 물어요. 날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물세례를 받는 거야. 전도자는 이런 아픔이 다 있어요. 극기하는 하도 이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물세례를 주는데 저 사람이 항상 나에게 전하니까 뭐가 있긴 있으니까 저러겠지 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져버리는 사람도 많아. 근데 여러분들은 한 번 반대를 받으면 절대로 안 들어가잖아. 말도 섞이고 싫고. 한 번 찔러서 안 들어가면 두 번 안 찌르죠. 그러죠? 고구마 전도법이 뭔지 아세요? 고구마가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 한 번 말하면 던져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팍 튀든지 요즘 한마디 던지니까 뭐가 쑥 들어가네. 좀 먹혀든다 아니면 금방 알잖아. 감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은 들어가는 일이 발생해. 들어가는 일이. 고구마를 쪄봤어야 알지. 그것도 시골에서. 한 솥을 쪄볼 줄 알았지. 반드시 익었는가 아닌가 찔러봤어요. 저 찔러봤어요. 나 고구마 많이 쪘습니다. 찔러봅니다. 속이 안 익었으면 안 들어가죠. 불을 더 떼죠. 우리가 불을 더 떼야지. 무슨 불을 더 뗄까요? 기도의 불을 더 떼야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요, 이거요, 이거. 안 익은데 생통 갖다가 전달하니까 안 된다고 그러지. 생통이를 갖다가 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되겠습니까, 그게? 뭐 이빨이나 들어가겠습니까? 자기 이빨 됐다가 자기 이빨에 부러지지. 기도하면 익어요, 기도하면. 왜 안 된다고 말을 합니까? 기도하면 익은데. 그래서 기도하면 익은다. 이거요,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해놓고 한번 찔러보세요,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과정을 전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없는 사람이 공부한 사람 많아. 여러분들의 전도를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주변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오는 사람 찾으니까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찾고 온 자는 잡니까? 주님 가르쳐 주세요. 늘 사모하세요. 그럼 그런 사람도 붙여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런 영혼을 찾아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처럼 아무리 복음의 반대를 받고 비록 내침을 당하고 쫓겨나갈지라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어. 우리는 세상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반대자가 있어요. 반대자가. 복음의 위대함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어떤 반대를 무릅쓴다 할지라도 늘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의 삶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